올해 어린이날은 103회기를 맞이합니다.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 어린이날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일을 먼저 지켰었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노동절이랑 겹쳐게 되다 보니까 1927년에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한번 지켜서 해보자 라고 한 것이 1946년에 39년에 중단됐다가 1946년에 다시 복권하면서 5월 5일 첫 주 일요일이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5월 5일로 그럼 하자라고 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기념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지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린이날 하면은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요? 저는 5월만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나,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냥 이 노래만 부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5월 되기 전에 한 4월 말 정도부터는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5월의 주인공이 저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세웠고, 제 세대가 잘 살아보세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였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였기 때문에 저도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함께 가지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외침과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사일에 어느 민족에게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K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강국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쳐다본다면 조금 처절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023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약 38%, 그리고 고등학생 약 27%가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동기들 이렇게 학교에서 어린 시절 꿈이 뭐니라고 발표하면은 남자친구들 중에 10중 8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막 제가 대통령이라면서 막 칼칼칼 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뭐 남들이 무시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나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심정, 어른들의 심정은 어쩌면 좀 참담하다 할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늘어나고, 또 진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 제한되었고, 또 급변하는 사회가 너무나 두려움을 오히려 갖다 준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등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참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게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꿈꾸지 못하는 이 현실을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꿈꾸기 어려운 세상이죠. M4 세대라 불리는 요즘 시대. 현대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잿빛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희망의 빗줄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으며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수록 우리는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침이자 표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베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시작을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신명기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을 따는 어떤 그 기준들을 보면 첫 구절에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 제목을 따요. 그래서 신명기의 시작은 이것은 말씀이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책 제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신명기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제 자신들의 언어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고 자신들의 그 당시에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헬라어로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말을 잃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헬라 영향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헬라어의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70인경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번역을 할 때 민수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민수기의 핵심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 보면 이 율법서의 사본들이란 의미인데 그 단어를 오역을 해서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즉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십계명이 어디서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오히려 오역이긴 했지만 율법의 사본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역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번역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신명기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그 데우테로노미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불가타역에서 그대로 라틴어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어 번역도 신명기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거듭해서 말씀한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들을 쭉 가지고 오면서 오늘 6장 4절에 이르러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신명기 중에서도 이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테필린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집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는, 그리고 또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는 그 함에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담아놓고 실제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자신들의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또 읽고 또 율법 공부를 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쉐마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만도 또 오늘 밤을 새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로고스 학당에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과 4, 5, 6문 2025년 2월 26일, 3월 5일, 3월 10일자에 보시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한 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 듣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도 있었지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지그시 앉아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은 많이 했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길을 돌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막 만나가 내리고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요? 고디 근동의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점, 다양한 관점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떤 신이지? 저 신이었나? 이 신이었나? 애굽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신이었나? 예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저기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었나? 다양한 신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모압 광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출애굽 40년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 40년을 그리고 애굽 생활 430년을 함께 하셨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만 다한다고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하죠. 아마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개념은 영어의 heart 개념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머리와 이 마음의 그 이야기 하잖아요. 30cm의 차이인데 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그 마음의 개념은요, 지,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개념이 아니라 머리, 가슴, 정의, 의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마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성품을 다하고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어원을 보니까 생명,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 말고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내 생각, 의지, 뜻 뭐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 다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힘을 다하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열심, 열정, 정성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무엇 하나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사랑해도 돼. 그냥 가슴으로만 사랑하면 돼. 행동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사랑하냐 했을 때 손기미표 문박이라고 저는 외우거든요.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목을 의미하는 아데카, 여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 막
감고 있죠. 남자들 아이들 모이기만 하면 막 이거 해요. 막 2두 3두 막.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운동 한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뭐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힘을 상징하는 여기다가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기호로 삼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마에 붙이고 있죠. 미간에 붙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간은요, 사고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고와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좀 볼까요? 저게 뭐냐면 메사주라고 하는 건데 그 사진이 두 개예요. 이제 왼쪽엔 좀 큰 게 있고 이제 모양이 좀 다르죠. 저게 뭐냐면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 했죠. 저 안에 쉐마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갖고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저렇게 들어있고요. 말씀이 저렇게 들어있어요. 그 모양은 각각 달라요. 네. 우리 그 옷 다양하게 입고 헤어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그 각각 집마다 다양하게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저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쉐마 말씀, 오늘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만져요. 만질 때마다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누 하면서 해요. 오직 우리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출애굽 40년을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시간이 조금만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망각이란 것을 잘 활용해요. 선택적 망각으로. 때로는 실제로 잘 잊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겪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70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두룩합니다. 전쟁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요? 전쟁? 나랑 무관한 거 아니야?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고 하지만 40년을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말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마음판의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란 게 뭐라 그런다죠? 지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해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이 새긴다는 것은 행위와 지식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것이지 그 하나를 제외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율법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는 11조.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 하라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당시에 시험했죠. 뭐요? 이거 누구 거냐? 이 돈 누구 거냐? 예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1조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사실은 우리가 그 11조를 드린다는 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은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험거리가 되죠. 야, 이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야, 이거 11조 한국교회만 있는 거 아니냐? 외국교회 없더라. 왜 한국교회는 어떻게든 무슨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11조 감사, 건축헌금, 미래세대헌금 막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죠.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건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랑교회는 그런 거 이름이 없어요. 11조 이름도 없고, 뭐 감사 없고, 뭐 건축헌금 뭐 이런 이름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가 이렇게 계수를 해봤더니, 그걸 또 그 교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 감사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해서 하는 헌금이랑 그냥 이 화랑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액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화랑교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뭐요? 내게 아니라 이 재물이 내가 노력을 해서 가져왔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물질, 재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증표로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세대 계승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구별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진짜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건 아닌가?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 이제 그 목회하시는 그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진짜 주일날 친구들 놀러 가고, 저희 때는 그 9시 딱 하면 만화가 재밌는 게 했었거든요. 제가 살던 집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우리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사택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한편에 이렇게 가벽을 만들고 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집, 문 열고 나오면 교회,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TV를 저는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8시 59분, 58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보다가, 그때까지 보다가 그렇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정신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 궁금하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어른이 된 오늘도 그렇지 않냐? 자신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남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맞다, 그 깜빡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 일에 대해서, 제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넋놓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여러분 배우자분들께서 데이트할 때 얘기하는데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그분과 결혼하셨을까요? 아무리 바쁜 시대라고 하더라도 만나셨잖아요.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하면 청혼했을 때 그 청혼을 수락하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인격적인 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침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믿음의 세대인 계승을 이루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돼요. 세상의 이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기를 멈춰라.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죠. 나는 과연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죠. 자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나처럼 살면 돼. 아빠처럼 살면 돼. 엄마처럼 살면 돼. 라고 떳떳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힐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적어도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셨지, 애쓰셨지. 그것을 저희 자녀들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야, 이거 하자. 우리 예배하자. 예배드리자.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성경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자.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리더십의 방향이나 교육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 내 자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평생에 나의 가장 좋은 멘토는 나의 부모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론하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론할 수 있죠? 그리고 강론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히브리의 그 강론하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대화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 보셨나요? TV에서 가끔 유대인들의 학습법 하면서 교육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교실에 넣어놓고 1대1 토론해갖고 끝장 토론이라고 그러죠. 막 랄랄랄랄 하면서 막 떠들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끝까지 묻고 이해할 때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대답을 해줘요. 우리나라 어른들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사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희 큰아들 조이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정말 제가 바쁠 때도 지금 오늘도 아침에 같이 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본문을 보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 이게 용오름이에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걸 대답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아빠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좀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면 저기 가 아빠 지금 안 보여?
근데 그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위축되더라고요. 그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의기소침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군 전역한 후에 교육학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육학 때 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와 아빠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질문을 이 아빠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야, 너 이런 것까지 질문해야겠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끝까지 질문해요. 왜? 모르니까. 아이의 특성은 뭐예요? 모르면 끝까지 질문을 하잖아요. 막 질문하는데 끝까지 질문하는데 언제까지? 아이가 별거 아니네 그냥 그러고 먹을 때까지 한 5분 이상을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저걸 다 대답한다고? 와,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수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 해봐요. 이야기를 듣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질문하면 맞아, 이래서 막 화가 나다 나중에 뭐래요? 그냥 밥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해줘, 밥 먹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분을 못 참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말 안 듣는다고. 무슨 말만 하면은 택거리고 돌아서고 쳐다도 안 본다고. 이 사춘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현실적으로 직고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죄송한데요. 이자 받으시는 거예요. 예? 무슨 이자요? 평생 동안 쌓아놓으신 이자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기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존중해 준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땐 힘이 없고 연약했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 자신의 의견을 표현 못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이자 안 받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세요. 저도 이자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 받기 싫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바라보고 닮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 파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믿으면서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시르족을 만나게 되는데 바시르족이 그래요. 그 족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밟을 수 있는 땅을 다 밟아.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 파움은 조금 더 많은 땅을 밟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뛰고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해가 지기 전까지 서산 넘어가 보이기 전까지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저 땅은 다 내 것이 된다. 열심히 노력했죠.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이 파움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땅은 약 2m 남짓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격변의 20세기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고 눈에 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부신 성장과 함께 놓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 떠났네? 건강도 다 챙겼는데 자식을 잃었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겨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해요. 아버지의 잔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좀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사랑하셨고, 또 아버지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분인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된 지금은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강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생각도 많이 들으려고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눈 은혜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말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애들이 가정 예배 언제 드려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요? 네, 맞아요. 목사니까 가정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실 수 있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맞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시간 내기 쉬워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가정 예배가 점점 드려지기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 예배 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나누는, 아이들에게 나누는 그 시간을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게 옳습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묻어진 우리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경청하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대대손손 우리가 이어갈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